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대하고요, 우리 주님 때문에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첫 주, 어떻게 보면 2024년에 많은 달들 중에 12달 중에 참 혹석이라고 해서 힘든 달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첫 주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같이 활짝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죠. 인생 최고의 한 달이 되십시오 라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한 달이 되십시오. 이 젊은 사람들은 바캉스 가서 이때 멋있는 남녀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은 뭐 이 더운데 바다를 가고 산에 가고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는 영원한 청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한 달, 그 최고의 한 달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두 갈래 길이 나오면은 지팡이에다가 침을 탁 뱉은 후 높이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두 갈래 갈림길이 나오자 할머니가 어느 길로 가야, 어느 마을로 가야 장사가 잘 될고 혼자 중얼거리며 지팡이를 높이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다시 주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던졌습니다. 또 지팡이가 어김없이 왼쪽을 가리키자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높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가 왼쪽을 가리키자 할머니는 7번째까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마침내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오른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셨습니까? 이것 말이요, 나의 오래된 습관이라오.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어서 그렇게 한다오.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그렇게 7번까지나 던지셨나요? 그때 할머니가 글쎄,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놈의 지팡이가 자꾸 저쪽으로 가리켜서 그랬다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모순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데까지 그 길이 열려질 때까지 지팡이를 던지며 또 던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할머니의 모습 같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42장과 43장의 배경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이 BC 586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이 이 그다랴,
그다랴를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요,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피하여 있다가 암몬으로 잠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합류하는 것처럼 하고는요, 총독을 암살하고 그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다랴를 돕는 그 관리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 여인들을 다 이스마엘이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돌아갈 때에 이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지도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사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포로된 사람을 구해내고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금 머물러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남겨둔 바벨론의 관리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요하난을 비롯한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고 잡아갈 것을 몹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42장 1절과 2절과 같이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야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요, 42장에서 43장 한 장만 넘기면 곧바로 남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망명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레미야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일 내내 41장, 42장, 43장, 예레미야 41장, 42장, 43장 계속 한글로 영어로 읽으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어서 읽다가 또 읽다가 보니까 가만히 이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 드릴 때는 간곡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42장과 43장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매주일마다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31번째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 세워져 가지고 주의 말씀을 꽉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뭔지 함께 발견하고 이번 한 주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덥고 힘드시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물이 있대요. 글쎄 이렇게 알려주세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뭔지 좀 발견해 봅시다. 이제 좀 얼굴이 밝아지세요. 뭐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이야기하면 다 저보다 더 심각해지죠. 자, 주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은 scare, 두려움입니다. 오늘 영어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은 S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S로 시작하는 단어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은 scare, 두려움입니다. 이 남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보복할 것이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41장, 42장, 43장은 두려움 위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표현된 것이 41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험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은 영어로 찰디언스라고 하는데 바로 바벨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을 몹시도 두려워하여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달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이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푸라기를 사로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들의 두려움이 그 10일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10일간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보여진 것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예레미야 42장 2절에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Pray to the Lord your God.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to the Lord your God,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고 믿음의 눈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니 가나안 족속들의 강대함만 보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40일의 시간은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 두려움이 주님께 기도하게 하였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10일간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바벨론을 더욱 크게 볼 때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눈앞에 있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주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절대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이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1873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의 곡을 고백한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인데요, 시카고에서 이분이 변호사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4명의 딸을 두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요, 그의 남는 재력으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그는 유럽 여행차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온 가족과 함께 파리로 가려 했는데 갑자기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겨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에 온 가족을 먼저 자신보다 태워보냈습니다. 그런데요, 313명을 태운 여객선이 영국의 범성과 새벽 2시에 충돌하여서 자신의 11살, 9살, 5살, 2살 된 딸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부인 안나만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떠올라서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 스패포드가 4명의 딸들이 타고 간 여객선의 길을 따라서 대서양 한가운데 자신의 딸들이 물에 잠긴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어서 그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내 딸을 수장시킨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귀한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옆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찬송가 413장 1절입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니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 안에 평안하다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것이 찬송가 413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영의 길을 열게 되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은 두 번째 S, stubbornness입니다. stubbornness, 한국말로 고집입니다. 고집. 남유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고집이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과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5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살기로 고집하며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에 예배드리는 것,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이 꺾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실제로 바꾸는 것,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나의 고집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오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집과 완고함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소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 아시죠? 소? 모르시는 것 같네요. 시골 출신들이 많지 않아서 소 끌고 한번 염을 먹여보신 분들은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소가 참 순한 동물인데 이 소가 한번 이 뒷걸음질 치면 3명, 남자 장정 4명이 달라붙어도 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집에 불이 나서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야 되는데 소가 불빛이 무서우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안 나오겠다고 죽어가는데 소가 고집을 부리니까 주인이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이놈의 소가 뒷걸음질만 칩니다. 그런데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외양간에 있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그제야 소는 그곳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제 발로 걸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우리를 먹이고 채우는 그 여물통이 없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여도 이 우리 안에 있는 stubbornness, 우리의 남아있는 이 고집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고집스러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고집의 여물통을 주님께 엎어버리고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옆에 분에게 꼭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부탁하며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Me too 하라고 옆에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은 주님 없는 안전, 세이프티입니다. 첫 번째, scare, 두려움. 두 번째, stubbornness, 고집.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은 주님 없는 safety, 주님 없는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600년 전에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될 만해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었고 바벨론에 남은 관리까지 죽었으니 바벨론을 막아줄 곳,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한 곳이 43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인데, 애굽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으로 농작물 이 씨만 뿌려놓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 맺고 그 농작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최경환 장로님이 가지를 수확을 해왔는데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 크기를 못 보셔서 그 가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지가 칼 같아요. 이만합니다. 그냥 그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 가지가 칼만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다 일부 예배 나온 분들 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이 다바네스 애국의 이 삼각주는 칼보다 아마 가지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심기만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고 동쪽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애굽이 강력하게 지키며 요새화한 장소가 바로 다바네스였어요. 그것으로 도망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을 피하여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유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은 주님 없는 안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은 주님 없는 안전이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심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전쟁도 없고 위험한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은 애굽 땅의 안전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유다에 남으라, 이곳에 남으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성경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서 육신으로 그 힘과 안전을 삼는 사람의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 없는 안전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 남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남유다에 남는 것은 사실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자고 남유다에 남은 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안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자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마도 남유다에 남은 인생길과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두려움과 어두움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주님 없는 안전을 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삶은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하는 삶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항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는 안전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scare이고요. 두 번째는 고집, stubbornness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안전, safety입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고집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없는 안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도전으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